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6장 25절의 말씀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은 말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옳은 말도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란 게 묘해요. 이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만 잘하면 인생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말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말로 다른 사람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다 던진 말을 가지고 내 마음에 그냥 크게 박혀가지고 평생에 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어렸을 때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우리 대겸이 나이 또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친구랑 막 싸웠어.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시인이었어요. 시인. 담임 선생님이 시인이었어요. 국문학을 전공해가지고 아마 선생님으로 오신 분 같아요. 근데 저한테 한마디 던졌어요.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친구랑 싸우지 말아라. 나는 야단을 맞을 줄 알았거든. 친구랑 싸웠다고 야단을 맞을 줄 알았는데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들었거든.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제 이름이 뭐냐? 연태예요. 연태. 해년자, 연, 태, 클 태자. 해마다 커간다. 근데 그 선생님이 한자로 풀이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야단을 쳐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이 아이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말을 해줬는데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 초등학교 4학년이면은 몇 살이에요? 10살 정도 되나요? 11살. 11살에 제가 67세니까 56년 전에 한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 아까 내가 뭐 이름도 자꾸 잊어먹고 그러는데 근데 생각나는 것도 생각난다니까. 근데 말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이 가끔 아주 그냥 야단을 치면서 가슴에 피멍이 들 만한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이 힘이 있다니까, 위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말이죠. 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뭘로 창조를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를 했단 말이야. 말 한마디로 창조했어. 빛이 있으라. 말만 했어, 말만. 그러니까 빛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했는데 말씀으로 오셨어요. 우리 사모님 너무 공부 잘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을 하는데 말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는 거예요. 말로 창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한데 제일 먼저 가장 많이 교훈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Don't talk too much.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왜? 말을 많이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실수가 많죠. 실수가 많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말이 많아져요. 많아져요. 저도 말이 별로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나이가 많이 드니까 말씀이 많아지시네요. 그래. 말이 많아. 나이가 많으면 말이 많아요. 특별히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또 젊은이들을 보면 야, 너 그러다가 신세 져준다. 그렇게 살지 마라.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노인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응? 피해요. 피해요.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너무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니 그냥 그렇지나 봐.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또 말 듣고 집에 가면 집에 가서 또 말 듣고 그러니까 집에 가기도 싫고 교회 오기도 싫고 그냥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야. 특히 어른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어른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너무 한이 돼가지고 야,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었는데 후회함이 밀려와서 너네들은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서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속담에는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지갑을 열어라. 연습을 자꾸 해야 돼. 말은 닫고 지갑은 열고 자꾸 사줘야 돼. 말하지 말고 그냥 사줘. 그냥.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주는 게 아니라 자꾸 사줘.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자꾸 사줘. 나는 사주려고 그러는데 기회를 안 만들어줘. 청년들이여 밥 사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서 중세 수도자들은 제일 먼저 수도를 한 옛날에는 수도를 많이 했어요. 이거 우리 한국의 신자들이 좀 반성해야 돼. 중세 시대에는 수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수련을 했다는 얘기예요. 수련.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수련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무건수예요. 말하라.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요. 사람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 그리고 뭐는 해야 돼? 기도는 해야 돼.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야. 나는 말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무릎 꿇고 성전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야. 그걸 하루 종일 24시간 훈련하는 거야.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우리는 기도를 해도 웬 말이 그렇게 많아? 통성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귀가 아파. 너무 귀가 아파. 야, 이게 내가 말 좀 하자. 계속 기도하는 거야.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근데 나 혼자 말을 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야, 이제 나 좀 얘기하지. 우리가 믿음의 수양회라는 게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나는 말을 조금 하고. 다음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경우에 맞는 말을 많이 해라. 영어로 표현하자면 speak appropriately.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요거에 쉬운 일이 아니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 요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대화를 하는 그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대화를 할 때 두 가지 형태의 대화가 있대. 하나는 피구형 대화, 피구형 대화. 피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던져가지고 사람을 맞춰야 되죠. 맞추면 그 사람 죽으니까 나가야 돼. 그죠? 피구형 대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캐치형 대화가 있어. 캐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잡는 거잖아. 잡는 거. 응? 내가 이렇게 던져서 그 볼을 잡아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우리 손자 대겸이가 우리 할머니 집에 왔을 때 나보고 야구를 할 줄 아냐. 야구. 야, 진짜 나보고 야구를 할 줄 아냐. 내가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습게 보이는 거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할아버지가 큰 차도 타고 말이지. 스타렉스. 다른 사람들 조그만데 외제차들 조그만 거 타고 다니고 할아버지는 큰 차를 타고 다니니까 할아버지는 커 보이고, 그리고 뭐 가게 가면은 말이야, 편의점에 가면은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라 그러거든 나는. 근데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 야, 그거 단 거 먹지 마. 사지 마. 집에 가서 좋은 음식 먹어. 이러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줄 알고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가뿐해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사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내 실체를 알게 된 거야. 할아버지는 빈털털이다. 스타렉스는 자가용이 외제차가 없어서 스타렉스를 타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캐치볼인데, 자, 대화할 때 어떻게 하느냐. 대화할 때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 다른 사람, 상처를 받던 다른 사람이 들어주든 말든. 그거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찜질방에 한번 가봐요. 찜질방에. 찜질방에 가서 이제 들어가 앉아 있으면 아줌마 3명이서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 그럼 아줌마 3명이서 막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막 자기 며느리 흉을 막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은 자기 남편 흉을 막 에휴 남편이 돈도 못 벌어오고 어쩌고 한 사람은 자기 아들 얘기를 해. 아들놈이가 내 말도 안 듣고 이제는 컸다고 말이지 뭐 하고 어쩌고 그런데 다 자기 말만 하지 듣는 사람이 없어. 그게 피구형 대화야. 피구형 대화. 자기만 던지는 거야. 그리고 던져서 다른 사람을 맞춰야 돼. 맞춰서 죽여야 돼. 경쟁사회에서는 그렇게 피구형 대화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대화라는 게. 캐치형 대화를 해야 된다. 뭐냐면 요 볼을 던졌을 때 내 손자가 잘 받을 수 있게 던져줘야지. 그렇게 딱 해서 얘가 재미를 느끼고 야구라는 게 재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받을 수 있는 강도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냥 무슨 피차하듯이 막 이래가지고 막 샥 던지면 얘가 초등학생이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돼요. 그 캐치형은 잘 받을 수 있게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요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야.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두 번째 조언이고요. 세 번째 오늘의 본문이야. 야, 이건 차원이 높아. 이 정도 차원에 들어가려면은 이건 수련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대화할 때 말하는 것을 녹음을 한번 해보래요. 녹음을 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어 할 때도 그렇죠. 영어 할 때도 자기의 영어를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보면은 내 발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할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그 발음이 형편없을 때가 많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번 녹화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내지만은 내가 내 설교를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설교인데도 잘 발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 그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냥 아나운서들이 말이죠. 방송을 하게 될 때 그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볼펜을 끼고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지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해. 연습을 해. 연습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은 옳은 말이 상대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The right words can cause pain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말.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어. 있던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부인이 야,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질병이 왔는데 얼마나 그 병이 고통스러운지 막 기왓장 가지고 몸을 막 득득 긁었어.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고통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위로한답시고 왔잖아요. 세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들이 전부 옳은 말만 하는 거야. 옳은 말. 네.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네 인생이 그렇게 된 거는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그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병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는 옳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옳은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요지인 것이다.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가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욥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는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너네가 나의 고통을 체험해봤다면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당한 사람이 지금 옳은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함께 해줄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 상대방이 지금 처해진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고통을 함께 덜어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이 있고 말이 있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동물은 말을 못하지만 우리 인간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말, 공감하는 말, 위로해주는 말,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말, 그런 좋은 말들을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